예수 초청장 홍정수입니다. 홍정수의 조직신학 교실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다신론자들이었다. 이것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유일신 신앙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천천히 다른 상황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없이 여러 잡신들을 자기네 하나님 야훼와 더불어 섬겼고, 야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이 아니라 모세가 출애굽 때부터 알려준 새로운 신이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퀴즈가 하나 있었지요. 왜 종교 인구 숫자의 합이 한국인 총 수요보다 큰가? 지난 시간의 퀴즈는 너무 쉬워서 상급이 없어요. 이 동영상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황금 송아지도 숭배하고 글자로 된 성경책 모세의 오경도 숭배하고 절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여러 군데 교회도 다니고 새벽기도 따로 있고 저녁기도 따로 있고 주일기도 따로 있고 주일날 몇 군데씩 교회 가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틀린 질문에는 답이 없다고 그랬지만 이거는 맞는 질문이에요. 옳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답이 있습니다. 3번 선택하셨으면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1번, 2번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자, 오늘은 야훼 하나님만 분노의 신이 아니라 바울도 분노의 사도다. 사랑의 사도라 그러지만 바울도 분노를 참을 수 없는 분노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불타는 분노, 그 밑바닥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런 건데,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모세의 10계명 중에 있는 안식일 계명, 안식일 안 지키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죠. 예수님은 안식일 계명을 공개적으로 반복하여 파괴하였습니다. 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죠. 오늘은 안식일 계명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이해, 유일신 신앙,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하나 이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누가 하나인지는 모릅니다. 좌우지간 하나님, 야훼, 하나, 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인지 이스라엘 신이 하나인지 뭐 아주 좌우지간 하나라는 말은 있는데 그 말 뜻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게 원주민, 성경 원주민들인 유대인들의 해석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의 해석을 존중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신명기, 기독교인들이 유일신 신앙을 확실하게 못 받고 있다 그러는 바로 그 신명기에 대하여, 신명기 신에 대하여 공개적이고도 정면으로 도전, 불타는 분노로 도전하셨습니다. 오늘은 그거를 배우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성경책을 들고 다녔죠. 지금은 성경책을 들고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성경이고 찬송이고 다 들어있습니다. 심지어는 유튜브에 가면 성경 전권이 동영상과 음성으로도 나와 있더군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만 요한복음에 있는 분노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몇 개만 따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게 고화질은 아닙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이 목회 초년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힘을 받아서 그러는지 유대인의 본부 아지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난리를 부리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가까운지라 예루살렘에 가고 있습니다. 올라가셨더니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불타는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노불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산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게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무서운 분노를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십니까? 진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유명한 성경 기절이 있는 대목인데요.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무서운 분노와 저주가 있습니다. 주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 오늘 기독교인들 똑같습니다.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며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며 내 말을 깨닫지 1000번이라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을 줄을 모릅니다. 문맥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미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들을 줄 알지 못하미로다. 예수님의 말을 알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악마의 자식이라. 악마의 자식.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너는 사탄의 자식이다, 악마의 자식이다,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의 분노, 성전에서 난리를 치겠죠. 그리고 나서 곧 사람들에게, 성전에 있는 높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에게 너희는 악마의 자식이다. 이게 예수님의 참 모습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습.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도 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아까 있었던 그 아브라함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내가 내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다. 50밖에 안 된, 50도 안 돼 보이는 젊은이가 15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도 내 모습을 보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가소롭다 이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진실로는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권위 있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혹은 하나님 자신이 뭔가 중대한 선언을 할 때 쓰는 어법이라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신앙 민족의 시작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보다 내가 앞섰다라는 얘기는 유대인의 역사 전체의 정통성을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도발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게 죽음의 시작입니다. 간신히 피해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의 분노와 도발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조금 있다가 신학적인 설명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 누구의 죄 때문인가?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로 일할 수 없는다. 예, 예수님은 안식일날 골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도 지금 나처럼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불타는 분노 잠깐 살펴봤습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카트한 겁니다. 이제 신학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학적인 설명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야훼 하나님의 분노의 저주, 계명을 선포하고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계명을 잘 못 지키면 유대인은 끊임없이 다른 신을 함께 섬겼고 금송아지도 섬겼다 그랬죠. 그런 거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저주와 분노입니다. 이 신명기 28장 15절 그러나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 야훼 하나님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너희에게 닥쳐올 것이다. 잘 보세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떤 저주? 곡식 광주리도 안주 그릇도 18자녀와 너희 땅의 곡식 소 새끼와 양 새끼도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는 대단하시죠? 너희의 몸이 전염병에 걸리게 하셔서 마침내 죽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야훼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두더위와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을 내려서 너희가 망할 때까지 치실 것이다. 주께서 이집트의 악성 종기와 치질과 옴과 습진을 내려 너희를 치실 것이니 너희가 고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는 너희를 미치게도 하시고 눈을 멀게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그랬죠. 바로 신명기 28장 2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저주, 천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눈을 멀게도 하시고 눈을 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정신착란증, 귀신 들리게도 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거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공개된, 잘 알고 있는 이 신명기 하나님 이해에 대해서 예수님은 백주에 안식일날 골라가지고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장님이 된 거는 어려서부터 됐건 중간에 됐건 장님이 된 거는 천벌을 받은 겁니다. 계명을 안 지켜서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예수님은 딴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고쳐준 겁니다. 즉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고 악마의 자녀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축복과 저주, 이 쌍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포 분위기로 너무 몰아가고 있는 그 분노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게 막강한 신인데 이게 신 넘버 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신을 알고 있어요. 신 넘버 원이고 예수님은 신 넘버 투. 눈먼 자도 사랑하고 문둥병자도 사랑하고 안진뱅이도 사랑하고 혈류병자도 사랑하는 생명을 돌보고 사랑하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새로운 신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만둘 수 있겠어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요한복음과 신명기 28장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불타는 분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성경에 이렇게 버젓하게 있는데도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 안 가르쳐주고 이상하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장님처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조직신학자로서 성경은 잘 몰라요. 조직신학자로서 예수님처럼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재앙이 일어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악마의 짓이다. 이게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게 악마를 물리쳐야 된다.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한 분 하나님이 다 만드는 거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말 잘 들으면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라는 건데 예수님은 no. 그거는 가짜야. 그거는 오히려 악마야. 이런 건데 세상은 두 신이 있다라는 건데 이 이해가 오늘날 유대인들이 뜻깊은 유대인 랍비가 히틀러 때문에 가르치고 있는 두 신 사상입니다. 못 들어보셨다고요? 유대인들은 히틀러가 가장 막강한 강력한 신 넘버 원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야훼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유대인을 사랑하지만 도와줄 수 없는 연약한 신이라고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연약한 하나님, 바울을 알면 나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제들, 이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히틀러 때문에 옛날에는 하나님 한 분 그러다가 히틀러 때문에 하나님은 둘이다. 왕초 하나님, 악마의 하나님이 있고 착한 하나님, 어지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자기네들의 하나님은 둘이다.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의 신앙인데 이거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유일신 그러면서 나한테 오면 모든 복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독점, 선과 축복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네들의 메시지를 포장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막강한 악마적인 악신, 파워에 있어서 넘버원, 그런 악신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정하고 짓눌린 생명을 사랑하는 넘버 투, 하나님 넘버 투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신이고 오늘날 유대인들이 히틀러 때문에 그 신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야기,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자꾸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쉬운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볼까 그래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신학적으로는 이 하나님에다가 양쪽에다가 코테이션 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내뱉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잘 안 쓰는 건데 이게 양쪽에 코테이션을 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이죠. 그러나 그 단어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성령의 간섭이 아니면 이거에 대한 신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다음 강의 시간까지 하나님이라는 말을 어떻게 진지하게
혹은 가볍게 쓰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